2025년 6월 1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바라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음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김민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3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떠난 일들이 많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바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굳건히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이 지역 사이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섬김의 마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새생명 전도잔치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귀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초청받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받아 나온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 세움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공의로운 판단과 정의를 세울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된 사회와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몸이 아파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어떠한 순간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건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건들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추수할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 것은 전부 다 전체를 대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왕과 백성들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쳤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애굽 전체에 바로 재앙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을 보호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 것만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첫 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이는 일주일 중에 6일은 우리의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첫날을 주님께 드렸으므로 모든 날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6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모든 순간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죠. 또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는 나의 소득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 후에도 남은 19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바로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꼭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초실절을 지켜야 하는 데는 이유는 첫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알고 계시죠. 나무에 열매가 이를 때 첫 열매가 사과가 이르면 다음 열매도 사과고 첫 열매가 포도이면 그 다음 열매도 모두 다 포도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시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자동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제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기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왜 이 삭단을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날 바로 흔들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바로 이튿날에 흔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는 1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13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되 속죄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15절부터는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묘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워라라는 것은 초실절부터 7번 안식일을 지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7, 7이 49가 됩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49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5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17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들 간에 편가르기를 하게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여러분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다툰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자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성도들이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 갈등이 없습니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이제가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장난인 줄 알고 절대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왜 오순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인간인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해야 될 것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과연 아이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예의와 규율은 여러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거 뭐 초실절 설명하고 유월절 설명하다가 갑자기 22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다음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실절 설명하고 유월절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런 어떤 이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에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은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밭을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밭 모퉁이의 것을 베지 말고 바로 나누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가난한 이를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뭐 밥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윤택하게 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밥 모퉁이 이걸 나누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이웃과 나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부활의 열매가 되실 예비된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처럼 이 부활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요, 그 이웃들에게 이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답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귀한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네
날이 정말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날입니다. 많은 이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또 이분들 중에 꼭 예수 믿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동상회가 정말 복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서울동상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금요일은 우리 특별 금요기도회로 함께 우리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꼭 복음을 예비된 분들에게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 아침부터 우리 시간이 주부에 나와 있죠. 아침부터 오셔서 교회를 좀 간단하게라도 우리 청소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